아침에 예수님이 참 좋으셨겠다. 요 소리 조금 울려요. 에코 조금 줄여주세요. 오늘 아침 예수님이 참 행복하셨겠다. 찬송 인도하시는 목사님, 사역 보시는 목사님도 간절했지만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저렇게 기도를 맛있게 했을까 싶고, 장로님 착한 티가 줄줄 흐르고, 내 말 맞지? 진짜 그런 것 같아. 나는 세상에 또 치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 보다 처음 와서, 하여튼 걸려도 예수님은 잊지 말라 했는데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근데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나를 안 잊어버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내가 주님을 놓아도 주님은 나를 안 놓고, 내가 주님께 등을 돌려 멀리 가면 주님에게 멀어진 것 같아도 나 이제 왔으냐고 딱 돌아서 보면 주님이 앞에 있어. 끝까지 나를 따라오셔서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그 주님.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면 매력 있잖아요. 말씀을 한 주제로 묶어서 여행한다는 거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시편 23편은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지나온 날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시편 23편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시편 23편에서 다 흘러오는 은혜를 받고, 시를 쓰는 사람은 시를 쓰고 싶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싶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대요. 기독교 역사상 같은 장면, 같은 내용을 놓고 가장 다양한 곡을 붙여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이고, 가장 다양한 그림이 나온 장면이 시편 23편이에요. 매력이죠. 시편 23편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노랫말이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어서도 아니고, 다윗이 노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시편 23편의 배경,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 때문이라고. 그 안에 스토리를 알고 나면 감동이라고. 그죠? 왜 우리 자식을 다른 사람이 다 이상하게 봐도 나는 귀하게 볼까? 스토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적에 저렇게 아팠던 놈, 내가 사랑도 못 줬는데 이만큼 잘 커준 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없어도 내 자식을 내 눈으로 보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나?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시편 23편은 너무 평화로워서, 너무 좋아서, 시편 기자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너무 좋았을 때 멀리 여행을 떠나 저 푸른 벌판에 양떼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서 노래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봐요. 그 내용은 이렇잖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아들의 군대가 언제 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 처절함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박살났는데 그 입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비예요. 사자굴 앞에서 감사해요. 풀무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쳐요. 원수들이 돌을 던져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원수를 용서해달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해봐요. 믿음은 반응이다. 누가 나를 어떻게 했느냐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뺨을 때려도 나는 왜 또 한쪽을 돌려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누가 어떻게 했냐에 매여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반응을 봐요.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달라들면 하나님이 딱 한마디예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늘 모든 상황 속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향하는 영성, 이것이 신앙이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순간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는 영성. 오늘 사회 보신 예당교회 목사님이 성도들 몇 명을 저에게 자랑했어요. 이렇게 힘들고 중간에 시각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감동이라고. 자기 교회에서 예배도 안 하는데 맨날 자기 교인들 내 옆에 앉아서 자랑하고 고마운 거야. 울어도 되고 징징거려도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냐고. 손가락 하나만 부러져도 징징거리는 게 세상인데 나는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야.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우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대.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이천석 목사님이 의족을 하고 살아. 다리 하나가 없어. 수백 명 안수하면 다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어느 날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니까 내 다리가 있더래. 아하, 몸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겁이 나지 않았대.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떻게 잘 살지, 어떻게 저렇게 출세하지, 어떻게 자식을 잘 키웠지가 아니에요. 저 사람 억울해야 되는데 왜 억울하지 않지? 저 사람 불행해야 되는데 왜 불행하지 않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 놀랍게도 다윗은 그 최악에서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조금 힘들면 원수들이 왜 잘 사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잘 사냐고 투덜대며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으니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될 때는 언약과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오늘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믿는 거예요. 오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크게 해봐요,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이 말씀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목회 35년 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을 두 가지 방향으로 주셨어요. 하나는 더 좋은 환경으로, 또 하나는 환경을 그대로 두고 말씀으로. 그런데 당시에는 더 좋은 환경으로 응답받는 게 좋았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자식을 바로 세워주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더 좋은 환경으로 주신 응답은 그때의 응답이에요. 근데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별만 보여주듯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깊은 골짜기에서 말씀을 줘.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는 화가 났어요. 하나님, 말씀만 주지 말고 환경도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아멘 해봐요, 지금도 이 안에 살아있어요. 어느 순간에 배워요. 깊은 골짜기에 처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랍게도 다윗은 쫓겨가면서 자신의 삶을 정의하기를 쫓겨가면서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요. 이게 매력이 아닐까? 쫓겨간 거 맞아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믿음으로 은혜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니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서, 나는 쫓겨가는 게 아니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어때요? 목사님은 포항에 어떻게 오셨어? 처음에 목사님, 자, 목사님 포항 어떻게 오셨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의 이야기에 매여 있어. 근데 이 심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했어. 이곳에서 나를 복을 줄 거야, 은혜 베풀 거야. 이걸 이렇게 말해. 권사님은 신랑하고 결혼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맺어줬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지랄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해. 우리 믿음이 뭐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환경이 나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상황이 나를 가로막아.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그래서 놀랍게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압살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놀랍게도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환경을 회복시켜 주세요, 원수를 멸해 주세요, 육을 회복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 왜일까? 다윗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았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른 거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만 회복되면 되고 환경만 회복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영이 회복돼야 돼.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달라. 여러분 알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영이 살으면 다 살아. 근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영이 죽으면 다 죽어. 우리는 먼저 육이 회복돼야 돼, 영이 회복돼야 돼. 영이. 육은 죽여도, 육은 어찌해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걸 담고 살아.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소개한 거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묻겠습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다 없다? 뭔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없다? 그게 생명이 뭐야? 영적. 우리는 그 영적 생명을 담고 사는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아니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그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사는 원리를 우리는 안단 말이야.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다 없다? 세상은 이해를 못해. 죽으면 끝나지 뭐.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어.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내가 이겼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새로운 시작. 죽어도 살아. 이게 우리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달라. 아까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하나님 혹시 치매에 걸려서 자식을 못 알아봐도 못 알아봐도 예수님은 알아보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는 거고. 아멘이죠? 그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먼저 영으로 회복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으로 충만할 때 제자가 제자 될 수 있었고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어요. 마귀는 육에 배여 영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 근데 우리는 육도 중요하지만 영이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육적 생명은 재미를 추구하고 영적 생명은 은혜를 추구해. 은혜는 나를 영육으로 살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밌게 살고 싶어, 은혜롭게 살고 싶어. 이게 복이야. 세상 사람은 은혜로 살고 싶어, 재밌게 살고 싶어. 재밌게 살고 싶어. 재미가 재밌어. 죄 지을 때까지 가야 재밌어. 선을 넘어야 재밌는 거요. 몰라? 어디 가서 재밌게 놀고 왔다. 그런 날은 어떤 날이요? 누가 몰라야 되는 거요. 못 알아들어? 해봤잖아. 우리는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 그래서 노래방 가서 비나리는 호남서 완행열차에 담행열차에 막 노래 불러도 세상 사람들은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근데 우리는 담행열차에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막 지랄을 해. 너 여기서 뭐냐? 네가 여기서 일해야 할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우리는 놀아도 재미가 없어갖고 찝찝해서 나와.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을 하고 힘들어도 예배당 안에서 봉사하며 살고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아? 이게 얼마나 은혜에 매여 산다. 그리고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찾고 있는 그 영원 천국에 가서 할렐루야. 그때 네가 애썼다.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시편기자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영적으로 살면 돼요. 영적으로 망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5절 6절에서 이렇게 봐야 돼. 주께서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딸에서 왜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잔치상이야. 지금은 내가 시달리지만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면서 너 잘했다 애썼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거다. 이걸 이렇게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절했어. 딸에서 해봐.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영성.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부족함이 없어서야 하나님의 결국을 믿었기 때문이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결국을 믿었기에.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었기에. 제가 질문을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봐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죽이려고 10년 이상 군대를 몰고 다니는 사울 앞에서 다윗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고난 중에도 우리가 또 한 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유는 아멘. 하나님의 결국. 이 포항 지역도 어쩌면
옛 도시 이렇게 작은 목회를 작은 목회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죄송스러워. 왜? 하나님 앞에 가면 큰 것도 큰 것이 아니게 되고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게 돼요.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것은 세상은 큰 건 크고 작은 건 작은 거야. 세상은 큰 사람은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건 천국에 가면 세상에 큰 것이 작은 것 돼. 세상에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수 있어.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이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결국을 빌어. 그래서 교회의 모진 시련 연단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파수를 하나님께 바쳐 언젠가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실 주.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글을 이렇게 썼어요. 요리사 되신 하나님. 못 알아들어? 다윗이 어느 날 애썼다. 다윗아 그러고 앉혀놓고 상을 차려주셨는데 다윗이 그 밥상 그 잔치상 앞에서 울면서 아무것도 못 먹어. 왜냐하면 음식 한 재료 보면 다 어디서 본 거야. 여러분 알아? 고급 식당 가면은 내가 어제 여기 와서 식당 몇 번 갔는데 그냥 음식을 집어 던지고 가더라고. 아주 고급 식당 가면 음식도 맛있지만 음식을 설명해 줘. 이 음식은요 오늘 아침에 산에서 따온 걸로요, 들기름으로요, 아무 인공 조미료 넣지 않고 이렇게 무친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가. 그러면 설명이 맛있어서 맛없어도 맛없다고 못이요. 고급 식당 가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 예수님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언젠가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울면서 하나님의 결국을 보고 그 잔치상 앞에서 음식을 못 먹고 있는 다윗에게 다윗아 괜찮아. 이거 요리 봐라. 이거 요리 네가 옛날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믿음 지킬 때 그걸로 만든 음식이란다. 그때는 왜 그렇게 억울했고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그 믿음 지켰던 것들이 다 은혜인 거야.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알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결국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줘. 너 이러다 늙으면 어떡할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래? 이대로 치매지 걸리면 어떡할래? 막 온갖 두려움을 줘. 그래서 믿음에서 무너지게 막. 근데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 하나님의 결국을 믿기에 사자굴에 들어가. 여러분 물어보자.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어떻게 나왔어? 들어갔으니까 나오지. 믿음으로 반응하니 간증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바라면 간증도 없어.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하나님의 결국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흔적들,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은혜들, 이게 귀하지 않아? 놀랍게도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고. 나는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나는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보니 나는 모든 것이 축복돼. 목사님 세상이 큰 것은 커 보여. 정말 죄송한데 이제 교회 은퇴를 이렇게 해보고 그 연수를 더해가면은 참 신기한 게 큰 교회 목사도 불쌍하고 많이 가진 사람도 불쌍하고 그래.
크게 별게 없다는 게 어느 순간 보여요. 내가 저까지 것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냈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한 것은 믿음 안에서가 아니야. 나이 먹어보니까 다 별거 없어. 이게 인생이야. 세상은 진짜 별것 없어. 가진 만큼 허무하고 올라간 만큼 공허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지. 선하심은 나를 만들어 가심, 인자하심은 햇새 나를 긍휼히 여기심, 나를 붙잡아 일으키심.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고통이지만 그 요셉이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햇새드가 붙잡아줘. 목사님은 목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막 계속 목회 감사해서 쌍 때려 칠려 본 적 있어? 있어? 어떻게 없어? 울릉도에서 쫓겨난 것만 봐도 알지. 아니 울릉도에 뭔 선한 것이 있겠어. 근데 거기 저렇게 잘난 목사가 헌신한다고 갔는데 지랄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뭐 내가 왜 나왔는지는 몰라. 내가 지금 말을 만드는 거야. 그렇지만 오죽하면 울릉도에서 나와서 서울로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울릉도 옆에 와 있겠어. 저도 목회를 하지만 수없이 그만두려고 했어요. 믿음을 지키니까 아파.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아프게 해.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킬 때 때로는 아프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아프게. 당신의 목적, 당신의 방향을 정해놓고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 바울 되게 하고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목사다운 목사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내가 아파. 그래서 포기하려고. 에이씨야.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인자하심 햇세드가 나를 안아줘. 여러분,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보다 심지가 견고해서 그래. 아멘 해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았어. 내가 포기하려고 그러고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그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도 목회하면서 또는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안 했지만 내가 내 살아온 이야기 교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요빈해 그래. 눈에 진물이 나도록 물어봤어. 내일이 보이지 않아. 강대상에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몸부리 뒤덩기. 내가 강대상에서 울고 울부짖으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나중에 나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가 불침번 섰다.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저러다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다 쓰러지면 몇 시간 있다 눈을 떠봐. 예수 믿는 게 쉬워? 한 씨앗이 땅에 심겨져 그냥 씨앗으로 생각하니까 아무 일 없지만 그 흙과 싸워야 되고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 썩어야 되는 과정이 쉬워?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만들어 가시오.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이 때로는 아파서 포기할래요? 그만할래요? 나 여기 그만 있을래요? 하면 또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해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얼마나 가정도 마찬가지. 저는 36년 전에 하나님이 교회 개척할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개척을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앉아서 돈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은 안 주고 너는 왜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냐. 그래,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을 듣기 말씀을 주면서, 그래서 아멘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서 안산으로 갔어. 안산에 가난한 동네 갔더니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 성광교회라고, 감리교회인데 그 옆에 성광부동산이 있어. 아, 성광교회, 성광부동산, 성광교회 다니나 보다. 이 동네가 성광동도 아닌데 성광부동산인 거 보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서 오세요. 그래, 사장님. 그래서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교회 달력이 걸려 있는 걸 보고 너무 반가운 거야.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네, 나요, 성광교회 집사요. 아, 그러시거든요. 웬일로 오셨어요? 내가 교회 목사인데요, 나 교회 개척하려고 왔거든요. 예배드릴 만한 좋은 공간 하나 있을까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이 이렇게 물어봐. 돈은 얼마나 갖고 왔어요? 비즈니스니까 맞지. 돈은 얼마나 있어요? 돈에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없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없는데 왜 왔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감동을 준 대로 이렇게 왔네요. 그랬더니 그때 봐, 부동산 사장 말이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면 감동을 주신 양반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어? 그래. 아예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내가 이끌려서 왔다. 그러니까 나한테 예배드릴 공간, 돈이 없이 왔다. 그러니까 이 양반아 가. 내가 그 옆에 우리는 야성이 있어. 가란다고 안 가. 옆에 소파에 앉아서 그때부터 주여를 해. 주여. 속으로도 아니야. 약간 들리게 주여. 근데 부동산 사장이 보니까 저 목사 저거 꼴통이야. 갈 놈이 아니야. 근데 세상은 또 방법이 있잖아. 어디에 전화를 걸더니 따라오래. 그래서 갔더니 2층 건물인데 위에는 주택이고 밑에는 슈퍼야. 그 옆에 지하인데 쓰레기통을 막 치우더니 내려오래. 문을 열으니까 삐끗하게 하도 오래 안 열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산이 제대로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주인이 건물을 2층 건물을 짓는데 아래층은 슈퍼하고 위층은 주택으로 하려고 지었는데 허가를 냈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창고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불법으로 창고를 판 거야, 지하를. 그것도 멍청하게 봤어. 근데 나중에 중공검사 맡을 때 걸려 안 걸려? 걸리지.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 그 팠던 걸 흙으로 메우고 문을 막고 준공 맡고서 건물을 쓰다가 나중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관이라고 있어. 불법으로 지었지만 안전상에 문제가 없으면 벌금 내고 세금 내고 써라. 좀 알아듣는 것처럼 표정 좀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사용하게 했지만 슈퍼가 생각보다 안 되니까 창고가 필요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누구한테 세를 줘야 되는데 누가 얻을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불법으로 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상하기도 하지만 창문도 없어. 그걸 나를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삐끗하게서 내려갔더니 진짜 이유를 알겠어. 바닥에 웬 우물이 하나 있어. 약수터야. 근데 이거 불법으로 파니까 이게 물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에다 놓고 판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지랄하고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 장로님 그 방수 기술이 지금보다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집 지면 지하에 이렇게 웅덩이 하나 파놓고 모터 달아서 센서가 되면 뭉 하고 이렇게 나가게 하고 그 센서가 고장나면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거. 바로 그거야. 내가 몰라가지고 세상 물정을 뭘 알겠어. 이렇게 보면서 집사님 이게 뭐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약수터야. 이거 얻으면 고생 좀 할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거 얻겠어 안 얻겠어? 안 얻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근데 돈 버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해. 집사님 이게 뭐요? 그랬더니 그 집 사장이 일단 웃어. 싹 웃더니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그 물 떠서 청소하면 물값도 안 들어. 그래. 그 생수예요. 그러는데 갑자기 은혜가 되는 거야. 앞에서 설교하고 뒤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뭔 성경적인 것 같지 않아? 철없이 그걸 얻었어.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몇 년 있는 동안 강대상에 2번 썩어 주저앉았어. 피아노가 녹슬어서 음이 하나도 안 맞아. 이상한 소리만 나. 멍멍청한 소리 있잖아. 한 대 맞은 소리. 거기서 몇 년 있는 동안 다 주저앉았어. 예배 드리러 가서 물 퍼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어디 갔다 오면 며칠 있다가 시골 갔다 오면 물은 얼마나 찼을까 이게 걱정이야. 그때 우리 젊은 목사들을 앉혀놓고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기 전에는 부흥을 꿈도 꾸지 말라고, 안 신고 걷어 이 강도들아 막 그러고 설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혼이 났나 몰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도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하라. 그래서 이제 가서 매일 울면서 젖었나 만져봐. 어차피 젖어 있어. 또 돌아보자 젖어 있어. 그러고 울었어.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교회를 개척하면요,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오해하지 마. 용어를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거든. 달자리가 없어. 이 슈퍼 사장이 그것도 건물이라고 지하 불법으로 파놓고 십자가도 못 세우게, 간판도 못 달게, 그러고 뭐 어떻게 하냐고. 근데 모든 상황은 늘 최악인 것 같아.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십자가도 간판도 없이 이제 지하실에서 문 열면 삐그덕 2개나 오면 물 있어. 여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목사님이랑은 알란가 몰라. 하여튼 교회 개척하면 처음에 성도가 와도 멀쩡한 건 안 와. 꼭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와. 어버 오고 어버다 데려다 줄 사람만 와. 근데 참 목회인 게, 목회가 그들 섬기면서 예수님 마음을 알게. 부자 장로하고 대접받으면서 예수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붙여주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고맙다 그러는 것 같아. 세상이 다 무시하는 그 사람을 네가 섬겨줘서 고맙다. 이 외로운 사람 너에게 맡겨놨는데 네가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함께 기도할 사람도 없어. 근데 이제 맨마당 게 우리 아내야. 매일 데리고 가서 우리 젖었나 만져보고 기도하고, 나는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그 젖어 있는 데서 우리 아내 의자에서 주여 주여. 우리 아내가 나 엉겹결에 만났는데 무슨 소명이 있거든. 그 젊은 아내가 주여 주여 하다가 이제 누워서 자고 그래. 언젠가 우리 아내가 그래.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윤을 인 줄 알고 가봤더니 쥐 한 마리가 우리 아내 배 위에서 나 좀 내보내달라고 사정을 해. 막 이만한 쥐가. 거기서 그렇게 몇 년 씨름하다가 멍청한 게 뭐였냐면, 아까 울릉도에서 왜 와서 그랬잖아.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내가 그걸 믿었던 게 뭐냐면, 지하실에 내가 어쩌다 여기를 얻었어 이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인도였어. 이걸 믿은 거야. 여기서 이제 탈피하는 방법들은 내가 이제 목사들을 외웠는데, 거기서 몇 년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처음에 어느 날 저녁 먹으러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 목에서 피가 한 줄. 저녁을 이렇게 옛날에 양은밥상 있잖아. 그 식탁 없고 양음상상 다리 3개 펴고 이렇게 밥을 올리는데 엎드려서 밥 한 그릇 딱 먹을 때 우리 아내서 목에서 피가 한 주먹이 넘어와. 우리 아내가 순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닦으면서 울어.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야. 내가 나한테 들키기를 처음 느꼈지.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고개를 닦으면서 그래, 울면서 여보 나 아프다. 많이 아파? 그랬더니 많이 아파. 아픈 지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오래됐대. 무슨 목회에 미친다고 그 개갈란 목회하면서 아내 아픈 것도 모르고 사는 거야.
얼마나 됐어? 오래됐다. 왜 아프다고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이래. 여보 미안해. 당신 교회 개척하는데 힘든데 내가 아파서 짐 될까 봐 무서웠어. 내가 아파서 미안해. 아파서 미안해. 그러고 울어. 야, 이 바보야. 왜 아픈 게 미안한 거야? 그리고 얼른 아내를 데리고 밥도 못 먹고 병원에 갔더니 결핵, 늑막 이것이 심어지면서 다른 장기까지 영향을 받은 거야. 그때부터 치료의 과정을 거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어떻게 결핵을 잡았어. 잡은 게 아니야. 약을 먹이기 시작해. 약이 받기 시작해. 근데 의사가 그래. 목사님, 사모님 집에 가면 안 돼. 애들도 있잖아. 사모님 시골로 요양 보내자. 그때만 해도 결핵촌이 있었어. 그래서 시골로 요양을 보냈어. 우리 아내가 시골 가자마자 애들 못 보지, 남편 못 보지, 교회 없지, 독한 약 먹지,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확 무너지면서 우리 아내는 그 뒤로 한 12년을 할머니가 되어버렸어.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고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게. 너무 아픈 거예요. 저러다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요양이고 뭐고 우리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처절한 시름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 아내가 누워있어.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 이러고 우는 애들이 없어. 아빠 이러고 울어. 엄마가 자신을 케어해 주는 걸 못할 줄 알아. 우리 아내가 누워있을 때 내가 이렇게 신방 가려고 그러면 애들도 옷을 입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아빠 오늘 우리 누구한테 맡겨? 왜냐면 이 아이들을 밖에 아내가 못 해주니까 때로는 집사님, 때로는 옆에 성도, 때로는 옆집 아줌마한테라도 맡기고. 지금은 어린이집 같은 데도 다 받아줘. 그때는 그게 없었어. 그리고 울면서 때로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갖고 막 끓여서 줘. 우리 애들이 지금도 아빠 옛날에 그거 어떻게 해주었냐. 근데 그 어릴 때 그 냉장고 개죽이요. 막 오뎅 같은 거 있는 거 냉동실에서 꺼내갖고 끓여줘. 그게 맛있대. 그걸 먹는 거 보고 내가 우는 거야. 근데 지금도 물어봐. 아빠 그때 그거 어떻게 했어? 근데 몰라. 맛있어서 맛있었겠어? 그러고 하루 사는데 우리 아내는 아파. 예배당을 어떻게 오면은 내가 옆에 사람이 데려와야 돼. 한 번은 여보 나 급하게 신방 좀 갔다 와야 돼. 당신 혼자 집에 갈 수 있어? 3층 엘리베이터도 없어. 내가 갈 수 있지. 왜 못 가? 당신 갔다 와야 돼. 갈게. 우리 아내가 힘겹게 가라. 신호등 앞에서도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기다린다니까. 이 아내가 신방 갔는데 싸해. 기분이. 그래서 딱 뛰어서 3층 올라갔더니 우리 아내가 문 열어놓고 신발 앞에서 엎드려져 있어. 당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알아? 어느 날부터 아내가 미운 거야. 사모 역할,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엄마 역할 아무것도 누워있어. 돌이켜보니까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우리 아내를 만났거든.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만나야 되는데 금식 가지고 몽롱한 가운데 만나니까 이 몽롱한 여자를 만난 거야. 아니 다 싫은 거야. 이 순간 이 아내 죽으면 애들은 어떡하지? 별 생각. 김병에 저 미운 거야. 샥 막 그리고 막 다 싫어. 그래서 막 새벽 예배 갈 때도 쌍하고 나오고 막 문 꽉 닫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아내 미워하니까 기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 에? 기도가 안 돼.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 봐봐. 진짜 싫은 거야.
어떤 사람은 사모 잘 만나갖고 도움도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모를 만났나 싶기도 하고 교회도 힘들고 다 힘들어. 한 번은 내가 머리를 감고 있어. 교회 가려고 약속이 있어서 머리를 감고 있는데 면도를 해야 되니까 한참 걸리잖아. 전화벨이 따르르 울려. 계속 울려. 여러분 요즘에는 전화 시스템이 몇 번 울리다가만 부재 중이온 이런 시스템이 있어. 옛날에는 지랄하고 안 받으면 끝까지 울려. 저쪽 집에서 잘못 냈다 하루 종일 울려. 울리는 거야. 5분 10분. 그럼 우리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 여보세요, 지금 목사님 씻고 계시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날따라 기운이 없어갖고 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씻고 나오니까 10분째 울리고 있어. 순간 내 이 못된 나가 그 아내 보는 앞에서 전화통을 딱 들고 벽에다 세려버리면서 사는 게 이게 뭐냐? 그리고 신방갈래다 주저앉아서 울어버렸어. 비운 거야. 기도도 안 돼.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봉사할 수 있어 없어? 에? 왜 해? 지랄지랄하면서 봉사 다 해. 주차 안내하면서 저 새끼는 왜 차를 저렇게 돼 막 그러면서 해. 뭐 권사님들 주방에서 식사 당번에서 전혀는 왜 안 하냐고 그릇 던지면서 하잖아. 은혜 떨어져도 헌금해 못해? 해. 돌라 먹을까 말까. 이거 장로는 괜히 돼갖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물어보자. 은혜 떨어지면 설교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유난히 설교하면서 목사님 목소리가 큰 날은 은혜가 떨어진 날이야. 왜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물어봐. 자기도 안 믿어져서 그래요. 은혜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게 있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만 하면 살아. 기도는 영적 행위야.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기도 안 하는 장로, 기도 안 하면 그때부터 문제. 여기가 삭막해져. 8개월 동안 내가 기도를 못했어. 여기가 다 썩어. 이러다가 우리 아내보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누워있는 아내 두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죽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수원 칠보산기도원에 3주 금식을 하러 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 나 금식하고 올게. 3주 할 거야. 그리고는 수원 칠보산에 산꼭대기로 올라갔어. 그때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 하나 들고 테이프 이만큼 들고 가서 예배 드리러 안 가고 산꼭대기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나 예배 시간 맞춰서 설교 테이프 들으려고 강의 테이프 들어가고 가서 3주 금식을 하는데 한 주간 됐어. 7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니까 기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기도 잘 되다가도 금식하면 기도가 안 돼. 왜냐면 닭다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기도가 되겠어? 앉아서 생 금식을 하다가 8일째인가 일주일인가 되는 날 너무너무 서럽잖아. 근데 그 테이프 하나가 나를 건드리는 거야. 그 산꼭대기에서 엉엉 우는 거야. 하나님 아내가 아파요. 애들은 어떡해요? 나는 어떡해요?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원인은 아내 같고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울다가 기도가 깊이 들어갔어. 울면 되더라고.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느껴지는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재명아, 네 아내 사모 왜 아픈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네 대신 아픈 거야. 그래. 원래는 네가 아파야 되는데 사모가 대신 십자가 지는 거야. 잘못은 네가 했는데 아내가 대신 아픈 거야. 내가 너 목회하라고 봐줬더니 네가 아내를 우습게 알아? 네 죄를 너한테서 찾아봐? 내가 너 쓰러뜨려봐? 내가 너 뉘어놔봐? 공격을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잘못은 내가 했는데 아내가 십자가 지는 거래. 나 대신 아픈 거래. 근데 아내를 원망했어. 너 쓰러뜨려봐. 내가 그 하나님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 남은 2주 동안 얼마나 회개를 했나 몰라.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금식 3주 바치고 집에를 갔어. 열쇠를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아내가 까방하니 일어나서 내 파자마 바지를 입고 싱크대에 기대서 미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남편 금식하고 온다. 그 일어나기도 힘든 아내가. 여자들은 왜 꼭 힘들면 남자 파자마를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한테 잘해. 그 미움을 쓰고 있는 아내한테 가서 놓고 정말 오래간만에 미움을 쓰고 있는 아내 싱크대 옆에 가서 뒤에서 안았어. 여보 미안해. 내가 이번에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당신 나 대신 아픈 거래. 죄는 내가 졌는데 당신이 십자가 지는 거래. 근데 내가 몰랐어. 당신 미워했어. 당신이 나보다 힘든데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들다고. 내가 당신 미워했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미움을 쓰다 돌아앉아서 내 목을 끌어안고 땅바닥 싱크대 바닥에 주저앉더니 아니야 여보 내가 그냥 아픈 거야. 내가 아파서 미안해. 당신 나 미워해도 돼. 나밖에 없잖아. 당신 나 미워해도 돼. 괜찮아. 아니야 잘못했어. 그리고 그 바닥에서 울다가 미움은 다 타버리고. 근데 웃긴다. 그 아내와 막힌 다음에 다 흘린 뒤로 신기하게 우리 아내 몸이 좋아져. 우리 아내와 풀린 대로 교회가 부흥돼. 열쇠는 멀리 있었던 게 아니야. 아내 앞에서 목사이고 있는가? 사모님 한 분이 묻더라고. 지금 사모님 건강해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아내에 대한 간증을 들었나 봐. 건강해. 그래서 내가 지금은 나보다 더 건강해. 무서워. 감사하잖아. 중간에 고비는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중에 어느 순간 우리 아내는 60 전에 한 번 또 혈액이 암 수치로 떨어졌다가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이 또 만지더니 60 넘어서 입맛이 좋아지고. 나는 우리 아내가 입맛 좋은 거 처음 봤어. 지난주도 부흥회 갔더니 혼자 통닭 시켜 먹고 있더라고. 애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보기가 그렇게 좋은 거야. 고맙고. 먹고 싶은 게 있다는 건 몸이 받는다는 거잖아. 그 아내가 지금은 건강해서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 이렇게 회복될 줄 알았으면 우리 아내 아플 때 감사할 걸. 그러면 간증이 얼마나 많거든. 근데 지랄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는 교회 키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다 키우고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주셨습니다. 바보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국을 믿습니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
언젠가 죽어도 사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나를 절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여 만져주세요.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고 엄마야 와야 올렸어.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